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제자도 이제 5번째 강의인데요. 2월달에 이어서 3월달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제자도에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으로 한 4번 정도 더 할 것 같은데요. 4번의 제자도의 강의 동안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각 복음서에마다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말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제자도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고민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사실 제자도라고 할 때 각 복음서마다 이야기하는 제자도의 모습이 크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복음서의 저자들의 생각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처럼 제자도를 바라보면서 저자들, 복음서의 저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는데요. 근데 4주 동안 그 복음서마다 강조하고 있는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뽑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마태 복음에 대해서 마태가 바라보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린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우리 하영이, 하민이에게도 좋은 책을 많이 익히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참 좋은 것들은 왜 이렇게 싫어하고 안 좋은 것만 이렇게 좋아하는지, 책을 읽는 것보다 이렇게 동영상 보거나 만화 보는 거나 이런 거는 엄청 좋아하는데 책 읽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책을 읽게 하려고 막 책을 많이 사주는데요. 책의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그중에 어떤 책을 또 많이 사주는가 하면 위인전을 또 많이 사줍니다. 위인전.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하영이에게 위인전을 사줬는데 요즘에는 위인전도 책 제목이 참 재밌게 나오더라고요. 책 제목이 뭐 있는가 하면 공자 아저씨네 빵가게, 또 무슨 책이 있는가 하면 마더 테레사 아줌마네 동물병원, 소크라테스 아저씨네 축구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인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책을 줘서 우리 하영이가 이 책을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잘 안 읽더라고요. 참 그게 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인전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뭐 이순신, 세종대왕, 또 뭐 여러 사람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하영이에게 이런 위인전을 사주면서 위인전을 읽으면서 소망하고 바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아이들도 세상을 빛낸 사람들, 영웅적인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영웅적인 그 모습을 배우기를 소망하면서 위인전 읽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책을 읽을 때마다 그들을 영웅으로, 위인으로 만들었던 모험이나 도전들을 그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처럼 도전할 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상하기를 소망하면서 그 책을 읽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처럼 이 위인전의 좋은 영향력이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도전받고 격려받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위인전하면 기억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토마스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이 생각납니다. 근데 그 에디슨의 그 어렸을 때 읽었었는데 좋은 모습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좀 우스꽝스럽고 조금 부족했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이 달걀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품고 있으면 부화할 거라 생각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에디슨 모습, 수소를 먹으면 수소가 가벼우니까요, 자기가 가벼워져서 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수소를 몽땅 먹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혼났던 그 에디슨의 모습, 그리고 학교를 또 중퇴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위인전이 참 많이 안 읽혀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이 위인의 모습을 너무 긍정적으로, 너무 좋게만 평가하려고 교훈 쪽으로 모사하려다 보니까 너무 인위적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 복음에서요, 마태가 바라보고 있는, 서술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 마치 위인전을 서술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제자들을 위인적인 모습으로, 어떤 영웅으로 묘사할 때 그냥 좋은 포장된 모습으로만 묘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끝없이 실패하는, 그래서 너무나 안쓰러울 정도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마태는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제자로 거듭나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영웅이나 위인이 아니라 보통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사람이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본보기로 마태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는가 하면 마이클 위킨스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들에 대한 기록은 그런 종류의 영웅을 우리 앞에 펼쳐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웅적으로 본이 되는 제자가 아니기에 제자들은 아주 화려하거나 능력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늘 실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묘사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없이 많은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할 만큼 성장한 보통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보통 사람으로서 제자로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제자의 모습을 본받을 만한 자의 모습으로 묘사하면서요, 그것이 무엇인지, 본받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그런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그런 등장하는 인물들을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분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질투하였고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하면 무리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중도적인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때론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지만 또 순식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자고 외쳤던 동조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무리들은요,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굴 위하여 사역했는가 하면 늘 그 무리들, 수없이 많은 무리들을 불러다가요, 가르쳐 주셨고요, 병 고쳐 주셨고요, 귀신을 쫓아내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몇몇을 불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마태는 그런 제자들을 표현할 때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12제자 혹은 12로 이렇게 한정시켜서 표현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제자들을 무리 속에, 또 많은 무리들 속에 제자들로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는 특별히 12제자로 제자의 모습을 한정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었을까요? 12명만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보이신 후에 500명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아니라 더 많은 무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요, 될 수 있으면, 물론 그 다른 많은 제자들도 이야기하지만 될 수 있으면 12명, 12제자, 12제자로 한정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태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요, 그렇게 한정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순종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이 비유로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비유인가 하면 그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 뿌려진 씨앗의 비유, 좋은 밭에 또 돌밭에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우리들이 이해했었나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마태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제자들이 깨달았다라고 마태는 특별히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특별히 깨달았다라는 말씀이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3절에도 그제서야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요, 제자들이 다른 무리에 비해서 물론 어렵긴 하지만 나중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았다라고 끊임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목적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물론 마태도 예수님의 사역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깨닫기 힘든 것들을 나중에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난 이후에 그 참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았다라고 설명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주로 예수님 주변에 모인 12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들을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들은 실수를 끊임없이 하죠.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 제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앞에서 실패하고 또 어리석은 일도 많이 행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중에 진정으로 깨닫고 순종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 또는 무리들과 구별된 존재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하나의 본보기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보기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무리들과 구별된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에게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제 유다는 빠진 11제자이지만 11제자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릴리에서 지시하신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제자들의 구별된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태가 말하고 있는 제자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은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조금씩 물론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본받고 도전받기를 기대하면서 제자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리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능력과 또 예수님의 기적에 이끌려서 예수님 곁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다릅니다. 무리들처럼 처음에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에 끌려 예수님 곁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역시 제자들도 실패합니다.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조금씩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국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요, 제자들을 서술할 때 단순히 그들을 높이고 어떤 영웅으로 우리들에게 추앙받기 위해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2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온 그들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너무 많이 읽어서 잘 알고 있는 본문이라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이 본문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저는 지상명령 이야기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땅 위에 주신 명령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지자가 땅 지자가 아니라 이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제자로서 반드시 따라야 할, 이루어야 할 명령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될 참된 제자가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을 마태는 그 마지막에 기록함으로 위인전을 읽고 도전받는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들도 그렇게 도전받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명령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제자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지상명령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8절 시작.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럼 예수님은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성육신 하셨고요,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 사역을 통하여서 구원에 있어서, 인류의 구원에 있어서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 그것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의지할 때, 믿을 때, 영접할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 저 천국의 기쁨을, 소망을, 또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19절,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을 때요, 예수님께서 하신 18절 19절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장 중요한 동사, 본동사는 무엇인가 하면 제자를 삼다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를 삼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이 가져야 될 어떤 패러다임을 말씀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요, 수없이 많은 제자 중에 자신을 따르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셨고요,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한 제자는요, 자신은 혼자만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시 수많은 무리 중에 제자로 삼을 자를 택하여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어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을 마태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정말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서 제자 삼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책에서 보면, 다른 여러 단체가 많은데 다른 데서는 재생산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우리 전도폭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영적인 배가를 시켜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자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아야 합니다. 근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될까?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이 많은데, 부족한 게 많은데 왜 우리가 굳이 제자를 삼아야 될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삼을 수 있을 텐데, 좀 능력이 많은 사람들 뽑아가지고 특별히 제자 삼기를 위해서 선출된 몇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 삼는 것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텐데, 왜 굳이 모든 제자로 하여금 제자 삼기를 원하실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모습을 보고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기보다는 시험에 들어 다른 곳으로 도망칠 사람이 더 많아 보이는데, 왜 굳이 우리 주님은 나로 하여금 제자 삼기를 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목사가 되어보니까 그 이유를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워봐도요, 한 번 가르치는 것보다
더 알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봐도요, 내가 한번 가르쳐 본 만큼 더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가서 한번 가르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배울 때보다 가르치려고 하면은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쑥쑥쑥 자라납니다. 예수님이 그걸 기대하신 건 아닐까요? 여러분, 그 제자를 삼는 자리를 많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자를 삼는다라고 할 때 이게 좀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또 누구를 제자로 삼는다,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 제자 삼는 것을 좀 더 쉬운 말로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제자도를 따라 걷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를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가지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튼실한 어떤 제자로 세우는 것, 이게 제자를 삼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요, 신앙이 연약한 사람, 이제 막 신앙생활 한 사람을 붙들어 놓고 그를 도와서 그들이 성장하도록 돕고 조금씩 제자도의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끌어주는 것, 이게 바로 제자 삼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제자 삼는 것에 얼마나 동참하고 계십니까? 많이 동참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을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수고하고 계십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정도에 비례하여서요,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도와주고 그들을 세우려고 수고하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성장할 것입니다. 그냥 나만 바라보고 내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 정도에서밖에 그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끌어주고 격려해주고 제자로 삼으려고 발버둥 칠 때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더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것에 끊임없이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갈 수 있는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권세를 힘입어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든 족속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모든 족속에게 가라라는 이야기는요,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실천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한계를 극복해야 되고 또 신앙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 방법이 아닙니다. 갈 만한 사람에게 가는 건 역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편견과 가치관을 뛰어넘어 우리 예수님은 모든 족속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나는 불세례를 말할 수도 있지만, 이런 물세례로서 신앙의 고백을 의미하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세례 아닙니까? 다음 주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를 베풀 텐데요,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는 자가요,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 나의 구주가 누가 되시는지를 고백하는 게 바로 세례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곳곳마다 모든 곳으로 가서 그 만난 그들에게 그 신앙을 고백하도록 독려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례를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세례를 행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어울리는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 참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제자를 삼으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마태가 기록한 제자의 모습은 자충우돌 실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지만 결국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행동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는 이 지상명령을 말하는 것으로 마태복음서를 마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후에 그 명령에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돌을 복종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요. 예수님도 없지만 예수님 없는 그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점 많아져서 심히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많아졌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한 제자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제자 삼은 그 제자들 때문에 그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제사장들조차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제자도를 보면서 참된 제자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제자 삼는 것에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알고 있다라면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능력이 출중하여서 완벽하게 그 제자 삼는 일을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서 참된 제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제자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할까? 한 영혼이 그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2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하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여전히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모르지 않으십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요즘에 미투 운동을 보면서요, 아까 좀 전에 뉴스를 보니까 또 누가 죽었다고, 자살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그 미투 운동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랑 대화를 하면서요, 자,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문화계, 교육계, 정치계 이런 미투 운동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이제 종교계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을까 참 불안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아내 때 했더니요,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너나 조심해. 네.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내한테 혼나는데요. 물론 너나 조심해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 의미가, 그 뉘앙스가 너나 조심해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핑계를 대긴 했지만 사실 가장 두려운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넘어질 수 있다. 아니, 나도 그 상황에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우리 모습이 참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우리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을 인식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할 때요, 우리는 죄악의 자리에 우리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계속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들이 세상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하심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면서 제자를 삼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가기를 마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요.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성장하는 제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제자.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제자도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세우는 제자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마태복음의 제자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지를 잠시 생각해 봅니다. 무리들과 구별되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신 그 지상 명령의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오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 귀한 자들을 보살핌으로 그들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 우리가 참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